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제9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94면입니다. 구약 성경 제94면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7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지 않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재앙을 보내심은 오늘 거기 16절처럼 내가 바로 너를 살려두면 그런 뜻입니다. 세워두면 아니고 한 번에 쳐서 다 죽일 수 있지만 천천히 조금씩 재앙을 내려서 아직까지 살려두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 바로 왕에게 보이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왕에게 알려주려고 죽이지 않고 천천히 재앙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너에게 보여주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애굽의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 백성 중에도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요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일본 사람 중에도요 자기 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일본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하고 원수가 진 그런 사람의 집안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도요 재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들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이 내가 바로 왕 너를 살려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왕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의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중에 있죠.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내가 우박을 내릴 텐데 그 우박의 재앙을 만약에 받거든 이게 재앙이라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뭐 어떤 고통이 있으면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복이고요. 그게 뭐 자연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기회가 없어 아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나이가 90이 되든지 100살이 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살아만 있다면 기회가 있다. 여러분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요 구원받는 거죠. 안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평생 우상을 섬겼다. 오늘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천국 가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값진금이요. 자, 오늘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왕 찾아가라. 그럼 바로 왕이 귀찮아 죽습니다. 그죠? 그래 안 해도 꼴 보기 싫은데 찾아가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요. 안 보내면 또 재앙을 보내겠다 하니까요. 오면요 부담스러워. 그죠? 그렇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 백성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히브리 백성을 좀 내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만약에 안 보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바로 왕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내보내면 또 재앙을 보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만 계속해.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바로나 아니 모세나 아론을요 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바로 왕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여라 그렇게 말하면요 그날 바로 왕 끝나는 날입니다. 죽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 겁을 먹고는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5절 하나님이 손을 펴서 만약에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한꺼번에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9장 1절부터 거기 7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소나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요 기한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내리는데 이게 계속 그냥 갔으면 바로 왕과 그 나라는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아이고 하나님 보내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리고 하고 하나님이 스톱을 시켜서 그렇지 만약에 그 돌림병을 계속 보냈다면요 그냥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끊어질 것이나 16절 내가 너로 살려두면 그죠? 자 보세요.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봐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바로 죽어버리면요. 여러분 본인은 고통 없이 깨끗하게 그냥 한 번에 딱 죽어서 여러분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깔끔하게 끝냈다 그러시지만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막 이 병에 걸리고 저 병에 걸리고 병원에 갔다가 수술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다음에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다 깨지고요. 그다음에 교회도 한번 따라갔다가 목사님 기도도 받았다가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그만 어차피 죽을 건데 예수나 믿자 이래가지고요 고통은 받지만 여러분 그 조금씩 자기가 낮아져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 병이요 자기에게 뭐라고요? 구원의 통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여러분 바로 왕이 하나님이 찾아가서 한 번에 딱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냥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딱 쳐가지고 애굽이 다 망해버리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병이 걸려서 아니면 재앙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어 어려운 가운데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요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질병이 걸린 게 우리가 볼 때는 불행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애굽이 지금 이런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조금씩 재앙을 보내가지고 바로 왕에게 들어있는요 그 고집과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얘기하면요 지금은요 들어요. 바로 실천은 못하는데 듣기는 들어.
그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전도할 때 한두 번 해보고 아이고 포기하고 저 사람 절에 가니까 교회 안 오겠다. 아니에요. 계속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이요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요 절에 가다가 자빠지고 다치고 병원 가고 막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가도 안 되는구나 하고요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요 따라가서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너 백성을 단번에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져서요 구원받을 기회도 없을 것이나, 그죠? 내가 너를 살려두면 16절에 내가 너를 아직까지 살려두면 그 재앙이 지금 7번째 재앙 때까지요 바로 왕이 아직도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이요 바로 왕을 살살 다룹니다. 그죠? 치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요. 내가 여전히 내 앞에서 아직도 교만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래 이봐라 안 보내봐라. 또 하나님이 기한을 정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 그 말은요 우박이 짠짠한 게 아니고 큰 우박 탁구공만 하거나 아니면요 여러분 막 그 사과만한 거 이런 거 내리면요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거운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큰 우박이 내린 일이 없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날짜를 딱 정해놨어. 내일 이맘때요. 그래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그래 놓고는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 사전에 예고를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난 인생이 다 지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그죠?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사전에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세요.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리는데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아 내 말 잘 들어. 내일 이맘때 우박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네 피하려면 피하고 안 피하려면 뭐 피하지 않으려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바로 왕을 보고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그 우박에 맞아 죽으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요 내일 이맘때 우박 내릴 테니까 피할 사람은 피하고 고집 부릴 사람은 고집 부리라. 피하는 사람은 살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우박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사람은 믿고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믿는 사람은 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간만 차이일 뿐이고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 봐요.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왕의 신하 중에도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은 다 지금까지 맞았다.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또 우박이 온단다. 그러니까 종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대피하라. 그렇게 한 애굽의 신하는요 여러분 피해가 없어. 근데요 뭘 와 하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이거 불신입니다. 그죠?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다 망하고 죽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 우박이 내림과
또 우박하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박은 얼음덩이죠. 불덩이는요? 불덩이입니다. 그래서요,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뒤에서 죽고, 그래 다 죽는 거야. 근데 보통 우박은 불이 안 내리죠. 그거 무거운 우박이면요, 큰 거 탁구공만한 게 내린다니까. 더 큰 거는요, 사과만한 게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맞으면 가속도가 붙어서요, 엄청나게 세게 떨어집니다. 그죠? 어지간한 지붕은요, 구멍이 다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박은요, 보통 우박하고 달라요. 그 우박은 얼음덩이인데 이것은요, 불덩이하고 같이 내린단 말입니다. 그죠? 24절 우박이 내림과 또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게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이게 기록을 해가지고 기상 관측소에서 이걸 딱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때는요,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시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렇게 큰 우박이 불덩이하고 섞여 내린 적이 아예 처음이다. 이것은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자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내린 재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그래 여러분, 나무고 채소고 곡식이고 간에요, 전부 다 작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게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이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자,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내일 우박 온단다 해가지고요, 농사 지으러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사람은요,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또 그날 밭에 가서요 빨리 수확해. 왜? 하루 시간이 있어. 그죠? 그런 사람은 살고요. 먼 우박이 와. 이렇게 날씨가 창창하게 맑은 날 무슨 우박이 와 해가지고요,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걸 믿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다 망했습니다. 애들도 밖에 뛰는, 여러분 지금은요 어디 밖에 나가서 도망가서 숨을 때도 있습니다. 도시는. 시골에는요 숨을 데도 없어. 들판에서 어디가 숨어. 그죠? 그거 맞아 죽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다 맞아 죽었다. 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화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막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요, 모세와 아론을요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회개하는 것 같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래 여러분, 이쯤 되면요 보낼 것 같죠? 근데 안 보내요. 왜냐하면 우박이 좀 있으니까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 그리고 우박 오고 나서 한 며칠 있으니까요, 또 새로 싹이 돋아나. 그러니까요, 또 살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또 말을 안 듣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래 놓고요, 그 우박이 내리니까 급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박만 그치게 해주면 보내줄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모세가 기도해서 진짜 우박이 끝이니까요, 그 다음에 고개를 살살 흔들면서 안 된다 그래. 여러분 바로 왕이요 고집이요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은 똑바로 아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부딪히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다 상하였으나 그러나 보리보다 밀이 조금 늦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일주일 차이입니다. 여러분 밀하고 보리는요 똑같이 심어도 여러분
보리가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먼저 여러분 익거나 그다음에 수확을 먼저 합니다. 근데요 밀은요 보리보다 이게 늦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리는 이삭이 나와서 그때 우박으로 다 상하고 먹을 게 없지만요 밀 심은 사람은 밀은 아직도 이삭이 안 나왔어. 그거는 피해가 좀 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 항복 받으려고. 다 죽어버리면 바로 왕을 딱 죽여버리면요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아픈 거는요 왜 아프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33절 모세가 바로 왕을 떠나서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왕이 데리고 가라 했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가라 했다가요 우박이 끝이니까 또 안 된다 하고요 말을 바꿉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안 된다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이 왕이여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신하도 똑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신하들 중에서요 바로 왕 눈치를 봐. 근데 나중에 계속 재앙이 들어가면요 이제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 왜냐하면 바로 왕 믿었다가 이 애굽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그 모세와 아론은 점점 더 강해지고 또 세지고요. 그다음에 바로 왕은요 점점 약해져. 왜?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을수록 나라가 점점 망해.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가 조금 있으면요 계속 가면요 러시아는 다 무너져서 해체됩니다. 우크라이나 나라를요 지금 전쟁을 걸어갖고 치는데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가면요 나중에 러시아는요 거지가 됩니다. 보나마나. 그리고 동양으로 올 겁니다. 깡통 가지고 우리나라에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이런 무서운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재앙입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붙들고 안 놔주면요 어떻게 돼요? 다 망해요. 보나마나. 지금 우리가 볼 때 처음에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 러시아가 여러분 힘 가지고 저 나라를 다 죽여버리고 하면요 러시아 나라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건데 하고 우리 많이 걱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러시아를 교만한 걸 꺾어서요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일부러요 조그마한 나라를 하루아침에 그냥 해장거리처럼 보이게 하나님이 해가지고요 전쟁을 걸어서 시간이 지나면요 저 나라가 망합니다. 자기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심판이죠. 여러분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입니다. 한 사흘만 하면요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일주일이 해도 안 끝나고요. 1년이 해도 안 끝나. 10년이 해도 안 끝납니다. 계속 가면요 자기 나라가 다 망해요. 지금 러시아 나라는요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미국에서 모든 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거래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립돼서 죽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가 망한다고요? 이대로 가면 바로 왕이 망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요 온 세계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 거기 여러분 29절 끝에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바로 왕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요 뭐 핵이 있거나 자기 나라가 뭐 힘이 있거나 뭐 건강하니까 아니면 뭐 까불다가요 다 망합니다. 그 왜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해요. 왜 망한다고요? 까불다가 망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절 보세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같은 그와 그의 신하도 똑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아직도 안 보낸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남아 있는 식물들을요 우박에 맞고 상하고 인자 싹이 올라오는 그 여러분 모든 식물들을 이렇게 메뚜기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싹싹 다 먹게 준비합니다. 자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도 여러분 힘이 남아 있어 바로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찾아가라.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을 예고할 때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요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하느냐 이 히브리 사람을 안 보내면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고 바로 왕의 신하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빨리 왕이여 히브리 사람을 보냅시다 하는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0장 거기 7절을 잠깐 한번 보세요. 10장 7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히브리 사람을 보내지 않고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리까. 그 히브리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들에 가서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요. 어떤 사람이요 강직한 경상도 사람이 왕에게요 상소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직고입니다. 직고. 그 왕에게요 직접 직언을 하는 사람, 똑바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원래 목이 날아가죠. 그죠? 사약이 내리죠. 여러분 남맹조식이라는 선생이 여러분 저기 덕산 사람입니다. 덕산 사람인데 이 조식 선생이요 여러분 선조인가 여러분 그 왕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직언을 했다가요 파면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림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자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요 그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생입니다. 남맹 조식 선생이요. 그런 사람들처럼 바로의 신하 중에도 왕이에요. 아보하지 않고 왕이요. 현실을 파악하십시오. 지금 이대로 가면 바로 왕 망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러시아 왕을 대통령을 여러분 보좌하는 사람 중에서요 왕이요.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빨리 전쟁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뭐 그 빼앗은 거요 돌려주고요 우리나라를 살립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요 저 나라 망합니다. 애국 왕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하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왕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릴 때는요 그런 사람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잘 파악하는 그런 시대를 잘 분별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일이 눈앞에 너무 커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보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을 오늘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보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러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오늘도 애굽 왕에게 내리는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